지키며 영원한 안식 얻겠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벌써 2기가 지나서 오늘이 몇 기가 되었습니까? 제가 이 세월의 지나감을 제가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게 밤에 근무를 나가면 달이 항상 떠 있었습니다. 달이 한 번 지고 한 번 지면 15일이 지나가고, 또 한 번 이게 다시 뜨게 되면 또 15일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시간의 지나감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교과책을 받을 때 벌써 4분의 1이 지나갔구나. 이제 2기가 지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올해 2021년 절반이 지나갔구나. 이제 얼마 남았어요? 절반 남았습니다. 한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과책을 받으면서 결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번에는 이 교과책을 열심히 뭐 해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번 기는 제목이 그리스도 안의 쉼입니다. 오늘 피곤하고 힘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안의 쉼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13과 동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1과를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억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오늘 그리스도 안의 쉼의 첫 번째 시작, 첫 과를, 그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과책에 오늘 우리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과 이 첫 페이지에 있는 것을 읽으면서 얼마나 공감이 가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의 삶과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은 멈춤 없이 그리고 무자비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까지 2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미숙 씨는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에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었고 주방에는 설거지거리가 가득했습니다. 막내딸 윤서는 고열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내일 안식일 아침에는 교회에서 시무집사로 봉사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30분 일찍 교회로 출발해야 합니다. 게다가 얼른 아이들을 챙겨 금요일 저녁 예배에 늦지 않게 교회에 가야 합니다. 왜 남편은 얼른 집에 오지 않을까요? 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이 조금 평안한 날이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혹시 좀 공감이 가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자, 거기에서 같은 시각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같은 시간 미숙 씨의 남편 영철 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계산대 앞의 줄은 평소보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시간에 동네 모든 사람들이 장을 보러 나온 듯 보입니다. 나에게는 쉼이 필요해. 이렇게 더는 버틸 수가 없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교과는 한국 분이 쓰신 게 아닙니다. 그 외국에 계시는 남아공 출신의 어떤 한 분과 우리 미국에 지금 한 분, 그 두 분이 이 교재를 쓰게 되었는데요. 외국 분들이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맞이하는 풍경은 외국이나 한국인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가정을 이야기하듯 안식일을 맞이하는 우리 가정의 현실을 어김없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인터넷으로 아직 집에 도착하지 못하고 이 차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또 각 집에서 또 여러분과 이렇게 또 나오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바쁜 일과들을 소화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안식일을 맞이하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교회 일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쉼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삶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바쁜 일과를 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다한다 해도 여전히 밀려드는 일정들로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어떻게 쉼을 찾고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교과를 통해서 분주한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쉼을 얻게 되는지, 어떻게 쉼을 찾을 수 있는지 이번 교과를 통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쉬려면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짝을 해서 쉬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가 필요합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시간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우리의 수고와 시간을 줄여줄 첨단 기기들을 발명하여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매우 노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우리 할머니 시대에서는 빨래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냇가에서 이제 방망이 두들리면서 했는데, 자, 그 시간이 많이 걸려야 많이 안 걸려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단축시키려고 뭘 만들었어요? 세탁기를 딱 만들었습니다. 자, 세탁기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또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빨래 돌리고 그거를 또 널어야 되고 말려야 되고 또 걷어야 되고 또 그 시간이 아까워서 또 뭘 만듭니까? 건조기. 여러분 혹시 집에 건조기 있으십니까? 저희도 없으시면 그럼 사모님 얼른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저희가 여기 임운동 오면서 제가 건조기를 한 대를 샀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래하고 바로 건조기에 넣으면 빨래를 널고 말리고 이럴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요즘에는 거기에다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요즘에 이 광고에 뭐 세탁 특공대라고 해가지고 그냥 봉투에다가 그냥 빨래 널어주면 뭐 하는 거예요? 새벽에 내놓으면 저녁에 내놓으면 아침에 가서 깨끗하게 말려서 가져오는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바쁩니다. 시간이 좀 줄어졌는데 여전히 바빠요. 여러분, 청소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는 청소기가 너무 가볍고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는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물걸레질까지 같이 되는 또 청소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사람이 미는 것도 귀찮아서 이제는 뭐도 만들어졌어요? 로봇 청소기까지 이렇게 등장합니다. 교통수단도 너무나 빨라졌습니다. 통신도 너무나 빨라지고 이제는 은행을 가지 않아도 모든 은행 업무를 핸드폰으로 해결합니다. 여러분, 장 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마트에 가지 않아도 잠자기 들기 전에 버튼 몇 개 누르면 새벽에 뭐 하는 거예요? 갖다 줍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줄여주고 있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쉼의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은 일로 분주하고 더 안 자려고 카페인이 든 음료를 물처럼 마십니다. 즉, 물리적인 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쉬는 시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더 바쁘고 분주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쉼을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쉼에 대해서, 우리는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고 하는 그 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쉼이 필요할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쉼을 취할 수 있는 뭘 만드셨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을 먼저 주신 게 아니에요. 항상 뭘 먼저 주셨어요? 쉼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쉼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낮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뭘 주셨습니까? 안식일을 주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인류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칙은 뭘 먼저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쉼을 먼저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가 쉼을 취할 수 있는 밤과 안식일 같은 주기를 어디에 넣으셨어요? 시간 속에 넣어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일에는 시간을 내서 휴식을 취하도록 만들어진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포함된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을 뭐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포함한다고요?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쉼의 주인을 맞이하는 그러한 것까지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계명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한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고, 그 안식일은 쉼의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큰 축복이고 삶의 첫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창조의 첫째 날은 일요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첫째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한 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맞는 안식일이 한 주를 결정짓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념에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적 삶에서는 시간은 곧 뭐예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삶에서 시간은 돈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가장 힘은 시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어떤 시간을 무한대로 두면 이자가 붙어서 엄청난 뭘 가져다 줘요?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은 뭐와 같은 선상에 둡니까? 예, 돈과 같은 선상에 둡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삶에서 돈은 가장 중요한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뭘 하는 거예요? 이 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열심히 일해서 하나라도 더 벌어야 하는 사람들이 쉰다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삶에서는 게으름이요 나태로 치부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쉼없이 달리고 쉴 틈 없이 일하는 것이 근면하다, 성실하다 하는 사회가 오늘날 우리의 사회입니다. 학생들도 새벽부터 저녁 늦을 때까지 쉴 틈 없이 공부해야 훌륭한 학생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직장인들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쉴 틈 없이 바쁘게 일하는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합니다. 그나마 쉬라고 하는 이유는, 쉬는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일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쉼을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쉼이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요일 소재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라. 아직 아무도 힘들지 않았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휴식의 날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교과의 이 지은이가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인류가 창조가 되자마자 아무도 힘들지 않았고 그때는 죄가 없으므로 땀을 흘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힘듦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쉼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여섯째 날 오후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이 창조되자마자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쉼이었어요. 누구와 함께하는 쉼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이었어요. 여기 창세기 이 구절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가 이 샤바트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할 텐데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쉬었다라고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안식일에 쉰 주체가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휴일이 되려면 누가 쉬어야 합니까? 제가 놀이공원을 가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그 놀이공원을 갈 수 있는 날이 되려면 누가 쉬어야 돼요? 그곳을 데려갈 누가 쉬어야 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가 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날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날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교제하기 위해서요?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멈추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였으니
너희도 그 안식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안식일은 단순하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나 혼자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첫 인류에게 주신 안식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이 창조의 목적이고 인류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행복인 것입니다. 유대인 학자인 조슈아 헤셀은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가장 권위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식은 모든 창조의 가장 마지막이지만 창조의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의도 혹은 창조의 목적에 있어서는 뭐예요?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궁극적인 것을 그러니까 일곱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뭘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안식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에 우리의 목적을 두셨습니다. 안식의 쉼에 우리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 하나님은 복 주시고 그 인간은 그 복을 누리는 그 관계가 쉼이요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쉼은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총체적인 표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게 하신대요? 자, 오늘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음성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와요? 자, 예수님이 뭐 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쉼입니다. 특별히 죄인된 우리들이 죄짐을 지고 가고 양심의 가장 무거운 가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가장 평안함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29절을 보면 그 쉼이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뭘 매야 돼요? 자, 이 쉼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고 먹고 놀러 가는 쉼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멍에를 매는 쉼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의 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쉼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쉼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멍에를 베고 누구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함을 누구를 통해서 배우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므로 예수님께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어디에 쉼이 오는 것입니까? 마음에 쉼이 오는 것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쉼과는 좀 다른 형태의 쉼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는 쉼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1절에서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뭘 얻지 못한다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에 하나님의 인 대신 짐승의 표를 받고 그것을 나타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밤낮으로 뭘 얻지 못하는 거예요? 쉼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을 줄여 쉼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안식일에 먼저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일하고 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안식을 누리고 그 축복 속에서 하루 한 주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축복을 다시 충전하고 또 한 주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아까 읽은 앞에 나온 째깍째깍 나오는 그 미영 씨와 영시 씨의 이야기는 먼저 일을 다 하고 안식일을 맞이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밤낮 뭐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소재의 제목을 보면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텅 빈 채로 달리는 삶. 여러분 한번 빈수레가 뭐 한 거예요? 왜요? 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로 분류하실 텐데, 알곡에는 뭐가 있어요? 그 열매가 있잖아요. 가라지에는 뭐가 없어요? 텅 빈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이 이 텅 빈 채로 달리는 삶이 되면 안 된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로로 인해 수면 부족에 시달리거나 탈진 상태에 이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여러분, 탈수 증상이 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감정적으로 공허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육체적인 탈수 증상보다 더 큰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정적으로 공허한 상태에서 뭔가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공허한 상태를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허한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 예레미야 4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기 전에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당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적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룩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얘기를 했을까요? 싫은 얘기를 했을까요? 잘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심판이 온다고 얘기했을까요? 눈물로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누가 전달해야 합니까? 이 서기관이었던 바룩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했어요? 안 싫어했어요? 엄청 싫어했거든요. 막 가두고 구덩이에 넣고 엄청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전하는 서기관이었던 바룩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룩도 같이 핍박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감정적인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그 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나쁜 것들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지만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인 요소들이 섞여서 힘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바룩처럼.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심정이 아닐까 합니다.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얼마나 힘들면 고통 중에 뭘 더해 주셔요? 슬픔을 더하시고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히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 슬픔과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잃은 채 자신의 신사를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바룩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희리에 빠졌던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45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자, 너는 예레미야고요. 그는 바룩입니다. 바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런데 여기 그러나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바룩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예레미야가요, 여러 장이 있지만 한 장이 바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애한 장이 한 장이나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온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장이 채워진 것이 유일합니다. 사역에 지치고 고통에 탄식하는 그 한 사람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성경의 한 장을 온전히 할애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함을 얻으라고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니 슬퍼하지 말라고요. 화요일 소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쉼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이런 걸 생각합니다. 자는 거. 또 뭐가 있습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어디 또 뭐가 있습니까? 쉬는 거? 휴가 때 보통 뭐 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떠나서 좀 다른 데 가가지고 좀 놀러 가는 거. 좋은 데 가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쉼의 정의에 대해서 화요일 소지와 수요일 소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쉼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쉼이 되게 다양해요. 광범위합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쉼이 창세기 2장 2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는 이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샤바트의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동사는 일을 멈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멈추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멈추는 게 왜 중요할까요? 멈추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운전병이었거든요. 자, 운전병에 가서 제가 큰 트럭을 몰게 되었습니다. 자, 큰 트럭을 몰게 될 때 조교가 처음으로 교육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실전에서 저는 운전을 하다가 갔잖아요.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이 교육을 시킵니다. 2주에서 3주를 시키는데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있어요. 자, 이 트럭은 무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트럭을 1단을 놓고 그냥 가면 집을 부수고 간대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거의 탱크와 같아요. 잘 부서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철판으로 두께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엄청난 무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조교가 제일 먼저 훈련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처음에 뭐냐면 출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예요? 1단을 놓고 다 엑셀러를 밟으려고 해요. 그러면 쭉 가자마자 뭘 얘기하냐면 정지. 자, 뭘 가리키는 거예요? 멈추는 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가장 큰 개념은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들을 멈추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는 일을 멈추고 생각하는 것들을 멈추고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누구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이 샤바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식일을 맞이하셨다는 것은 멈춰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멈추시고, 그리고 내 욕심도 멈추시고, 내 뜻도 멈추시고, 자, 이 시간은 누구의 뜻대로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리부팅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리부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리부팅 되었다가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막 빨려가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멈춰. 그리고 어디로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 자, 이게요, 천국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본적인 것이지만 여러분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누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십계명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샤바트와 더불어서 가장 쉼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 누하르라는 단어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승리하였을 때에 얻는 쉼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 경기 해보셨습니까? 저 예전에 농구를 참 좋아했거든요. 농구를 이겼을 때, 끝났을 때의 평안함 혹시 아십니까? 축구했을 때, 축구 경기가 다 끝나고 이겼을 때의 후련함. 뭔가 우리 신선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말 큰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을 때 끝난 그 후련함. 우리 뭐 테니스 치시는 분들은 테니스 이겼을 때의 그 승리의 그 뭐라 그럴까요? 평안함, 기쁨. 이게 누하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보면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의 모든 대적을 뭐 하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뭘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 그 쉼이 바로 이 누하르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에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역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노예였던, 밤낮 쉼 없이 일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의 기념으로 안식일을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안식일을 맞을 때마다의 그 승리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한 고백들이 이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겼다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살아있는 간증들이 이곳에서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그 안식이 바로 누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너무나 힘드셨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것을 이 안식일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쉼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반에 걸쳐 이 주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쉼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게 뭐가 있어야면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잠자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리듬이 있어야 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활동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쉼이라는 리듬도 함께 주셨다. 여러분, 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가 뭘까요? 우리 지자님께 묻겠습니다.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호흡과 뭐예요? 쉼표예요. 쉼표. 음악에서 쉼표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호흡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에 감정이 전달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리듬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쉬어갈 수 있는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쉼을 나타내는 용어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샤바트라는 말이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군가를 쉬게 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의 쉼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구절인데요. 이 카타파우오
라는 뜻인데, 잠깐만요. 네, 예. 헤시카조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은 침묵의 심입니다. 자, 이 단어는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조용히 일하는 것을 나타내는 심이 바로 그 헤시카조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아무 말 없이 침묵하는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의 특징은 인간의 침묵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안식일에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주장을 펴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되는 그런 심이 바로 헤시카조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풍랑이 일 때 하나님께서 뭐 하라? 잠잠하라. 요게 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누구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헤시카조입니다. 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잠잠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 많은 소리들로 인해서 쉼을 얻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자신의 생각들을 쏟아냅니다.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해야 돼요? 잠잠해야 합니다. 그게 이 헤시카조입니다. 그 쉼을 여러분과 저희가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금요일 소지 읽고 제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소지에는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볼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랍비들의 판단에 의하면 항상 활동으로 크게 소동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였다. 그들은 그들의 경건의 우월성을 보이기 위하여 어떤 외적인 행위에 의존하였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들은 저희 심령을 하나님과 분리했으며 자기 만족을 위해 자신을 세웠다. 자, 여기 보면 랍비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한 행동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뭐냐면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활동을 열심히 했대요. 그와 같은 위험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될 때에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뢰할 위험이 있다. 기도를 더 적게 하고 믿음이 퇴보하는 경향이 생긴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힘쓰는 위험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성취하는 것은 예수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네,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것이다라는 것이 이 안식일의 쉼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해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할 생각이 없어요?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왜 멈추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쉼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일의 쉼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뭐부터 시작하였다고요? 쉼부터.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자, 한번 보십시오. 창조되었을 때 저녁부터 맞이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쉼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하도록. 그 다음에 인류가 있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것이 뭐였어요? 쉼이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쉴 틈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382장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시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시고 내가 5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언제 다시 오실지 낮에 혹밤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과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얻는 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는 그 평안함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채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에 쉼을 주시기 위하여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는 안식일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적인 일과 생각들,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에 온전한 축복을 얻고 또 한 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